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6절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존재 형식, 잠언의 구성은 예스라는 뜻으로 함께 보십시다. 잠언이 어떻게 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이 잠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훈의 말이고, 비유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비유라는 뜻의 원래 이름은 원어는 곁에 두다라는 뜻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진짜 보화가 있으면 진짜 보화에게 말하지 않고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면서 이걸 통하여 진짜 보화를 찾게 하는 것. 그래서 비유라는 뜻.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이게 선생님의 말 또는 부모님들의 말. 그러니까 이 오래된 이 신앙의 경륜을 가진 깨달음 자들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묘한 말. 이 말은 신비스러운 말. 그리고 우리가 이 오묘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그걸 지키면 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 잠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잠언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잠언들이,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을 딱 우리가 아는 복이라면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아는 건 돈, 무슨 권력, 능력, 물질, 무슨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아서 이거 물질이네, 이거 돈이네, 이거 권력이네, 탁탁 아는 것들 이렇게 주지 않고 은근히 좀 이렇게 감추어서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는 어떤 형식이지요. 이걸 보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줘요, 맞습니다. 주시는데 이걸 우리 눈에 확 보여주지 않고 약간의 포장을 해서 주시, 포장. 그래서 이 복은 열어봐야만 아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그러니까 누가 발견하느냐, 그 속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찾아내고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어본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 말씀이 들리면 내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듣고도 무심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알고도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복을 캐내는 거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들을 귀,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캐는 자가 얻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신비로운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능력의 말씀을 말한다 하면은 꼭 한마디 정도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그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아무나 그걸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귀에 들려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전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오게 된 것이지만은, 그리고 또 믿는 것 자체도 복인데 믿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또 축복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오는 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언제나 그 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듣고, 따라합니다. 듣고 행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그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잘
자꾸 이런 걸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오는 복 중에 우리가 별명이 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28장. 그거는 진짜 복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받고 싶은 복 다 그 안에 들어있어. 그 한 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가보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줘도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극소수만 그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또 봅시다. 또 봐. 그 안에 우리가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이거 우리 이걸 빠져먹어. 우리 이거 빠져먹고 우리는 뭐로부터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만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뭐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든지 얼레고 달래서 뭐만 받아내면 돼? 복만 받아내면 돼.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떤 걸 행하기도 행합니다만은, 근데 이 행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다는 보다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만 받으려는 게 아니고 복 받기 이전에 먼저가 뭐가 되냐면 나의 변화된 삶. 기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이지만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나는 안 변하고 신을 바꾸는 삶이에요. 신을 변화시켜, 신을. 그래서 내게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좀 계속 볼래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청자가 들을 청자, 종자가 순종할 종, 따를 종자.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면 이 뜻이네, 이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내게 복이 이 말이니.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성읍에 들어가도 나가도 몸의 자녀들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들도 또 5절에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에도 6절에도 이런 복이, 그리고 이런 복들은 바로 모든 복의 시작은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행한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용어로 바꾼다면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전부 순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신비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이 인간관계에서도요, 회사 가서 여러분 가서 일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진급이 빠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사랑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요 은혜를 누립니다. 이거는 일반 원리도 그래. 일반 원리도 어디 가도,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이쁜 아이가 누구예요? 순종하는 아이. 이걸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 원리에 다 넣어놨어. 특별히 성경에다 더 넣어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보기에 순종할 만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해. 순종할 만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한테 뭘 하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자꾸 부딪히느냐 하면은, 이걸 하면 반드시 나한테 내 계산상으로는
또는 일반 원리로 볼 때 또는 경험상으로 볼 때 이걸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지나간 복들을 돌아보세요. 받을 수 있었는데 야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아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교회학교 할 때는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쯤 되면은 언제나 아이들과 우리 교회학교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전사 있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하니까 내가 뭐 교회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니까 집중을 아이들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연말 되면은 반별로 이제 면담을 하지요. 이제 연말쯤 되면은 1반, 2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분류해가 선생님들인데 면담을 하면은 한 반에 보통 한 6명, 7명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일정을 정해요. 한 달 이상을 쭉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제가 마지막에 꼭 모든 팀들에게 모든 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얘들아 1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지 아느냐.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에 너희들이 복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들을 중간중간 놓친 것들을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가 순종을 했다면 이런 복을 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제 수첩에다 다 기록해 놓고 연말에 그걸 꺼내고 그 반 아이들 오면 그 반 그걸 꺼내 놓고 너는 그때 생각나? 너 생각나? 이거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 해놓으면요 애들이 뭐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애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지나간 잘못된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음번에는 순종하게끔 하는 교육을 다 그렇게 참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막 더 신나게 신앙생활 하고요. 그래서 참 부흥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니까 그냥 그밖에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1년 동안에 순종하지 못해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후회하려고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소중함을 그 다음에는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이 말씀이 왔으니까 지금 전반기 지나는 동안에 1월달부터 9월달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가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후회만 하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후회하라고 기억하는 거고 가슴 아프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이제 남은 한 석 달, 넉 달의 이 사이에 올 안에 주시려는 하는 축복이 여러분 손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꽉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올해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올해 받은 말씀 여러분 연초에 받은 말씀도 기억해 보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가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주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도 찾아보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이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안 돼. 만약에 이 성경을 젊은이들이 읽으면 이렇게 살면 젊은이들은 재미가 없어. 만약에 이 일을 우리 주부님들이 읽으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여기 살면 바보같이 맨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축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는데
주님은 마음은 아무나 그 복을 가져가기를 원치 않아요. 분명히 복은요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주님은 아무나 가져가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누가 가져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만 그 복을 가져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찾아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하여 한 말씀이 계셔요. 비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를 주셨는가? 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비유를 왜 하셨나? 아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어리석음도 알고 우리의 우둔함도 알고 우리의 이 깨달음이 늦는 것도 주님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음이 늦으니까 친절하게 얘야 이게 황금이란다. 아닌데요. 그냥 컵 뚜껑인데요. 아니라 이걸 들고만 있고 이걸 가지고 네가 뭘 하면 이거는 반드시 황금이 된다.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는 뚜껑밖에 안 보여요. 아니야, 이거는 황금이야. 내 말을 꼭 믿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끝까지 뚜껑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뚜껑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군가?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비유와 잠언과 오묘한 말과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우리가 못 따라가느냐 하면은 그 말만 보기 때문에 그래. 그 비유만 보기 때문에 그래. 그 비유를 말하고 그 잠언을 말하고 그걸 지금 일러주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영락없이 순종의 대가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순종해 보세요. 지우야, 엄마 바쁘니까 마트 가서 좀 뭐 한 개 사와. 엄마는 오빠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아니야, 그래도 오빠보다는 네가 나을 것 같아. 힘들지만 알았어 엄마 갔다 올게. 나 할 일 많은데 그래도 엄마 말이니까 갔다 올게. 이뻐. 갔다 오면 남는 돈 있으면 지우야 그거 네 거다. 이 이야기는 안 해. 이 이야기는 안 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남은 거 너 거야 라고 해. 그러면요 고마워. 남은 거 엄마가 남는 돈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단지 누가 시킨 거기 때문에. 자, 엄마가 시키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여러분, 엄마는 나한테 좋은 일 시켜요, 나쁜 일 시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시켜요, 나쁜 일 시켜요? 비록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 시간이 뺏기고 내가 힘들어도 그건 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믿음으로는 안 가르쳤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뭐라 했냐면은 얘야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요 귀에 정말 딱지가 않을 만큼 가르쳐줬어요. 이걸 배우고 자라다가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어른들도 좋은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 악한 사람이나 좀 자기 이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쁜 걸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나쁜 걸 안 시켜요. 아무리 나쁜 것처럼 보여도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게 좋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내 속에 확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내보고 얘야 마음에요
저 사람에게 너 걸 좀 나눠줘라. 근데 주님이 이런 걸 할 때는, 주여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는, 이런 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 거의 다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시간을 달라 할 때는 시간이 제일 없을 때고, 몸을 달라 할 때는 몸이 제일 힘들 때고, 돈을 달라 할 때는 돈이 제일 없을 때고, 그리고 또 뭔가를 나한테 요구할 때는 항상 그것이 나한테 거의 달랑달랑하거나 없을 때거나 정말 절박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달라 할 때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씨앗이다, 씨앗. 가장 힘들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정말 버거울 때요.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얘야, 저 사람에게 좀 줄 수 있니?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인 그런 단어로, 그런 모양으로 말씀해.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너 이거 안 하면 또 죽어. 이런 식으로 안 해. 하나님은 그냥 줄 수 있니? 이거 지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해 볼게요. 어떨 때는 하나님 힘들었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게요. 그럼 주님이 이놈아 안 하고 그래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라요, 여러분이요. 그래라 할 때 이 그래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이 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6절에 잠언이라는 이 성경책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여러분 처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금으로 보여보세요. 어느 누군들 다 가져가지 그거를. 근데 이게 한금으로 안 보인다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막대기로 보여요. 막대기로. 돌멩이로 보여요. 돌멩이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지켜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찾아볼래요? 첫 번째, 제가 인물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모세를 떠오르게 하고 모세를 생각나게 하고 모세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주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해라. 그때 이미 그 모세는요 나이가 80이었고, 두 번째는 벌써 40년 동안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망자였어. 도망자. 아니 도망간 사람이 일부러 찾아갈 건 뭐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는 처자식도 있어. 이미 아들 둘이 낳았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거기에. 그럼 이제는 80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 자기 인생 끝이면 그래.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다시 가라 거기에. 지금 나는 40년 전에 벌써 살인자로서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모세 손에 뭐가 들었겠어요? 지팡이가 들었다. 막대기. 이걸 들고 가라. 이걸 들고 가라. 그러면 이걸 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말이에요.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그걸 들고 갑니다. 이제는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는 오늘로 끝이에요. 막대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지요? 양 칠 때 필요한 거지. 바로한테 갈 때는 막대기가 아니고 사실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창을 들고 가야 되고 검을 들고 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라 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해. 이게 한번 지나가는 예.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막대기를 언제까지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이 끝나는 신명기에 끝나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까지, 자기 임종할 때까지, 광야를 지날 때까지 그 막대기를 안 놔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요 붙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대기야. 주님 나 이제 그러면 날 보낸다면 나한테 손에다가 검을 주세요. 검을. 이 막대기 뭐가 필요해요? 이건 나한테 양칠 때나 필요한 거지. 이건 뭐 이제 바로한테 가는 것이고 이제 사람 찾아가는데 이 막대기 뭐가 필요합니까? 할 수 있지만은 모세는요 그 오묘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모세가 막대기로 뭐 하는가? 모세는 몰랐을 겁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가라는 주님의 뜻을 몰랐어. 그런데 그걸 들고 실천하다 보니까, 가서 행하다 보니까 그 막대기가 뭘 했느냐,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보실래요? 그 막대기로 10가지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막대기로 던지고 지시하고 치고 막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또 광야로 들어섰어. 이제 나왔어. 나오는 그 속에 홍해가 있을 때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어요. 홍해를 갈라 이제 그걸로. 그리고 또 나와서 홍해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필요하지. 만나와 지팡이 먹을 때, 그때 그런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를 불러오는 도구로 막대기가 쓰여져요. 이게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또 한번 볼래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막대기를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아나서 회중과 짐승이 먹었더라. 막대기로 샘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사람을 택하여 너는 나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산 위에 서리라.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따라해 볼래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서리라. 전쟁할 때도 막대기로 해요. 제가 이 모세와 이 막대기를 한번 다시 비교해 봤어요. 주님이 그냥 만약에 모세에게 야, 너 막대기 들고 가라 할 때 그냥 가버렸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한마디 이 말을 모세는 듣고 실천해버린. 그래서 결론은 그가 그 막대기는 뭐였느냐, 그에게 보배돼. 보석이다. 보석. 또 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또 한 사람을. 다윗에게서 보석은 뭐였느냐,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 돌임 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마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을 이기는데, 여러분, 돌 5개 들고 간다고 이길까 아닐까? 돌 5개 간다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까 못 넘어뜨릴까?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칼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딱 왔을 때 돌멩이 5개를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돌멩이 있는데, 보통 돌멩이 있는데, 주님은 그 돌멩이 안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우리로 말하면 핵폭탄을 넣은 거예요. 그걸 던졌을 때 그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으면서 한 방에 쓰러져 버려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17장 5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요, 중요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주님께서 굳이 그의 손에 칼이 없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돌멩이가 보석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한번 이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흔해 빠진 그 냇가에 있는 돌멩이가 돌멩이로 보였는데, 다윗은 그 돌멩이가 뭐로 보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로 보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힘으로 보인 겁니다. 많은 막대기가 있었지만은 양들 치는 목자들은 다 막대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모세가 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지고 다닐 때, 그 막대기는요, 모든 기적의 원천이 거기서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막대기에 능력을 주시지요. 이제 막대기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게 보석이 된다는, 인생의 보석이 됐다는 뜻이에요. 또 제가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해요.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참 귀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돼. 이분이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한번 1장 가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우리 1장 가보시면 한나가 나오는데,
그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이미 안에 들어 있어요 벌써.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사무엘과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 속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보시고 한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인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엘리는 한나를 누구 취급하냐 하면은 술 취한 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술 취한 여자는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창기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여인을 한나라는 사람을 볼 때 창기 취급하고 더러운 여자 취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너 술 끊어. 너 언제까지 이거 술 마시면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정할 거야. 주정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무시당했어요. 그럴 때 한나가 뭐라 하냐면은 억울하잖아요. 한나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명하는 말 들어보세요. 한나가 대답하되 시작. 네 주여. 보세요. 나를 악한 여자로, 이런 더러운 여자로, 그런 술 취한 여자로, 그런 창기 같은 여자로 보지 마소. 이런 뜻이 지금. 자, 요 정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김강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 근데 집사님이 막 중얼중얼하고 막 내가 보기에 채는 처리해. 그러면 내가 집사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빨리 집에 가든지 해요. 하면은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진짜 섭섭하네. 내가 지금 그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그러면 그 사람 말 다음 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예? 시험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그것도 절박해서 갈 데가 없었어. 너무너무 아팠어. 남들은 몰라도 제사장이라면 그걸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제사장마저 남들도 날 다 그래 무시하는데 제사장마저 나한테 그래 해버리면 이제 이 여자는요 아무런 딱 다치고 그다음부터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말 끝나자마자 제사장이 한마디 해요. 자 보실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평안히 가라. 엘리가 실수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해. 빨리 집에 가. 평안히 가.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 것은 기도한 걸 주님이 들어주기를 원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한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나한테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속상해 죽겠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100이면 99는요 이런 말 못해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속으로 말이에요. 말을 못해도. 방금 전까지 나한테 미친 여자 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싫어요. 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듣지 마세요 하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은 체면치릴 수 있고 어쩌면 미안해서 엘리가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 사람한테 좀 부끄러움도 돼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그의 말, 그가 한 그 말을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합니다.
자, 순종이 뭐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가서 먹고 얼굴에 가서 먹고라는 말은 이제 금식 끝냈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빛에 수심이 없더라. 이 말은 그 지나가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있다.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이, 저는 한나 요 모습이 딱 우리의 복받는 방법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쭉 지나는 중에 저 사람 복받을 사람 아니라는 것이 보이는 이유가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예언이나 무슨 뭐 예지의 능력을 받았을가 아니라요, 한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다 누구든지 잘 되고 싶고 복받고 싶고 황금을 손에 쥐고 싶어 해요.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손은 늘 빈손이에요. 이유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잠언의 그 수많은 형식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준 그 밭에 감춰진 축복, 보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13장 우리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요, 분명히 그 밭에 복은 있어요. 있는데, 있다는 건 아는데 주인공은 한 사람이야.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복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믿고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겸하여 축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은 희소해요. 희소. 이게 이유가 뭘까 할 때 저는 이 한나의 이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무심코 깨달은 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들, 여러분 이것들요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알고도 무시하지 말고, 무심히 그냥 취급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릅시다. 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아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그것에서 나오는 축복을 내가 받을 때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주님이 제게 주셨을 때 항상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야, 참 순종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말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많이 순종할 걸, 이런 말을요 절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 시키면요, 저는요 이제는요, 아하, 이제 알아요. 그 주님의 패턴을 알아.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뵈는 패턴을 안다니까요. 어떤 패턴인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따릅시다. 제일 힘들 때, 제일 바쁠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제일 부족하다고 하는 그때 그걸 주님이 요구해. 그때 저는 이제 이때쯤이면 주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주님 내게 달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드릴게 하면서 먼저 드려버려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저한테 참 지혜롭다, 참 이쁘다,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이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해주셔요. 그러고 나면 주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 듣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복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잠언을 이런 형식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요, 가는 곳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때로는 일 속에, 때로는 사람 속에, 때로는 환경 속에 여러 모양으로 숨겨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숨겨놓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주님은 나한테 시험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나는 오늘 가는 곳마다 노다지를 얻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잠언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신비로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